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생명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시간도 또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 삶의 환경과 여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매일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라고 말할 때 기도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살지 못했을 거예요.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면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 기도라고 하는 이 채널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의 심정을 토하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어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고 기도의 선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우리 다음 세대들도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저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사무엘은 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영적으로 깨우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집 마당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눈물로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마당에 교회가 있으니까 새벽기도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안 가면 눈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새벽마다 마당에 있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엄마가 옆에서 우니까 나도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는 거예요. 엄마 왜 울어? 그냥 우는 거예요. 앞에서 장로님들이 웃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시간대로 때때로 시때때로 응답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의심없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병든 자들에게도 필요하고 능력자들에게도 필요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선물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자손만대 하나님의 역사를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했을 그 당시에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진 가운데서 저 북쪽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아합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 시절에 온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어 세우고 심기게 만들었던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거기에 온 적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방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아방이 어떻게 해서 온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게 됐는가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취함으로 그때부터 발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장가 잘 가야 돼요. 아멘 좀 해. 우상 숭배하는 여인 만나놓으면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야. 아멘 좀 해. 여러분 이세벨을 만났어요. 이세벨이 누구냐? 두르와 시돈 땅의 왕의 딸인데 그 왕은 여신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세벨은 자기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는 이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의 아내가 돼서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서 자기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 성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우상 숭배의 앞자리가 되고 악하고 독한 여인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이세벨이 자기 남편에게 날마다 쏘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겨야 된다. 이세벨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다는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안 들어야 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자 강교산 가자. 안 됩니다. 속초 가자. 안 됩니다. 거제도 가자. 안 됩니다. 주일날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이 신앙적 강한 결단과 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아합 왕은 자기 아내 말을 듣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징계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곡식과 모든 촌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백성들이 다 아사 직전에 지금 왔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왕이시여, 누가 참된 신인지 우리가 대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참된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섬기는, 당신의 아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저 바알과 아세라상을 앞장서 제사하는데 종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세요. 모으다 보니까 850명이 갈멜산상에 모이게 됐어요. 졸지에 850대 1로 대결해야 되는데 아세라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나머지 450명만 남아서 이 엘리야하고 1대 450대 1로 대결하는데 하루 종일 바알을 섬기는 선자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제단에 불로 태우셔서 아무리 자해를 하고 야단 발광을 치겨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 죽은 신, 생명이 없는 신이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까? 엘리야가 당당히 나갑니다.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재단을 다 살랐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 엘리야가 뜨겁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450명을 다 기존신에다가 다 잡아서 쳐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아합 왕이 목도했습니다. 왕궁에 있는 이세벨이 가가지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당신이 앞장서서 섬기라고 했던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 제장들이 다 지금 엘리야의 손에 다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기겁을 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24시간 안에 당신의 생명을 바알을 섬기는 선자들을 죽인 것처럼 내가 당신을 죽이고 말겠다. 이 말을 엘리야가 듣게 됐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사악한지를 알기 때문에 도망을 쳤어요. 계속 도망을 났어요. 마라톤이 그때부터 생긴 줄 아십니까? 36개가 그때부터 나왔어요. 도망을 갔어요. 사력을 다해서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도망을 가서 저 브엘세바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있게 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더 강야로 들어가서 노덴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렵고 떨리고 지금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죽였게 와서 자기의 생명을 거둬가면 어떻게 될까 공포심에 떨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겁이 나서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한참 단언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지금 마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저 더러운 여자 이세벨의 손에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온 사력을 다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절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세벨의 칼날을 막아주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절규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탈진이 됐어요. 잠이 들었어요. 엘리야가 기진맥진 탈진돼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의 상한 마음을 만졌습니다. 엘리야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엘리야의 가슴을 만지고 엘리야의 모든 육체를 만져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잠을 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기를 만지시는 이 사실을 엘리야가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느꼈어요. 눈을 떠서 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를 만지시는 것을 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머리맡에 따뜻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엘리야에 일어나라. 내 머리맡에 있는 음식을 먹어라. 음식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식을 엘리야가 먹었습니다.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온몸에 지금 에너지가 좀 생겨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채웁니다. 또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음식을 먹입니다. 먹이고 채우고 먹이고 채우고 따라서 합니다. 먹이고 채우고 먹이고 채우고 또 먹이고 채우고. 여러분 계속 먹이고 채우고 먹이고 채우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탁 돌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40주야를 여러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죽을 지경에 있었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일어나 걷고 40일 만에 여러분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기의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능력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영육간에 강건하기 때문에 문제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해도, 주일 성수 잘해도, 11조 생활 잘해도, 교회 앞에 앞장서 사역을 해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목사님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문제 많아요. 어려움 많아요. 환난 많아요. 갈등 많아요. 상처 많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올로 목사님을 뵀습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그렇게 40년 동안 하시면서 순탄하게 평탄하게 하셨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언제나 평화가 넘쳐요. 언제나 강건해요. 지금도 당당하게 말씀 전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목사님에게는 아무런 어두움의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40년 동안 아무 연고 없이 그렇게 목회 평탄하게 하셨죠. 한 목사 모르는 소리지 마라. 내 속이 지금 다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리 귀하게 쓰임받고 아무리 존경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속에 그 삶의 여정길에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에 빠져서 살기도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도 하면서 해결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잘했던 한 선교사님이 온몸 전체에 합병증이 와가지고 기진맥진 탈진한 상태에 미국에 돌아와서 병져 누워 있었어요. 의사가 검진을 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날 거슬러라. 그래도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간호사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내가 당신에게 정말 부탁이 있다. 나를 진찰하러 오고 주사를 놔주러 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라고. 나를 볼 때마다 와서 진찰하고 와서 주사 주고 와서 이렇게 약주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따라서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시작. 날마다 이 나이팅게일 이 후배인 이 천사와 같은 이 간호사가 끊임없이 계속 이 환자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할 때마다 강력한
영적인 힘이, 에너지가 막 솟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그 간호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받아버렸어요. 간호사가 말한 그 말을 간호사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받았어요. 계속 받았어요. 어느 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벌떡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지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의 실제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만져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영혼을 만지시고 나의 육신을 만지시고 나의 삶을 만지시고 나의 잔재를 만져주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먹고 다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충분히 나도 40주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 때문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건과 사연을 만나서 그 사건과 사연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두 눈을 떠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정을 다 토해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과 지혜와 담대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과 장래에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엘리야처럼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과 삶을 만지시고 길을 여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불을 체험하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가뭄의 단비를, 소낙비를 경험하게 되었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먹이심과 하나님의 재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이 부흥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시대도 살리고 다음 세대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 희망의 등불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